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킨 것을 신호탄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스라엘이 세운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은 먼저 가나안의 중부 지역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대표로 하는 이 가나안의 허리 부분을 먼저 공략한 뒤에 남부 지역을 공략하는 작전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이 모든 작전은요,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략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장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왕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정면 대결을 벌이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9장 2절을 보면 이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당연히 자신들 편에 섰어야 될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괘씸한 마음에 작전을 조금 변경하여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상황이 급박하게 된 기브온 족속이 6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브온과 맺은 조약이라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속아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정식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원군 요청에 기꺼이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남부 정복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맺은 이 조약은 명백한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의 기록을 보면 분명 성경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까지도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기브온과 맺은 이 화친 조약이 아니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성들도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이 조약 때문에 물론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명백한 실수였고 판단 미스가 있었던 실패한 역사였지만 그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의 왕들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브온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리고 그 격려의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을 보면 밤새도록 행진한 끝에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을 도륙하게 됩니다. 눈여겨볼 것은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전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남부 연합군 가운데 큰 우박을 내리셨는데, 자,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남부 정복에
발판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 같은 전쟁을 수행하게 된 이 표면적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기브온 족속의 요청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하려는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부 지역의 5명의 왕들, 즉 그들의 사악한 마음을 움직여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보다 더 수월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 스토리 중에서도 특히나 이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참 흥미롭게 이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 가운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거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 재미있게 저는 이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이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이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셨는데, 그에 반하여 그 직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은 어리석음과 실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재차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경솔한 죄였고, 또한 그 앞서 또한 그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을 때에도 그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 있었고요. 또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버렸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그 죄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죄를 뉘우치고 난 뒤에는 그 죄악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섭게 징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한번 정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도 끝까지 이루어 가심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러나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사 마침내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남부지역 왕들을 상대로 하여 완전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았을 때 이 전쟁이 하루 안에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적들을 진멸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 12절을 보면 태양과 달의 운행을 멈춰달라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거짓말처럼 13절과 14절을 보면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남부 연합군을 완벽하게 진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때 당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실제인가에 대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러한 종류의 어떤 기적을 두고 이것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조금은 특별한 이 자연 현상에 불과하고 사건의 극적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저자가 사용한 시적인 표현이었을 뿐이다 라고 평가절하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과학적인 증명이 전제되어야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강을 가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태양과 달을 친히 멈추실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결코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태양과 달을 멈추신 것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베푸신 기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의 기발하고도 간절한 요청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지니고 있는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으로 내 삶에 주어진 어떠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할수록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그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 내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확신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묵도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약함과 이 죄 앞에서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신앙의 눈으로 내 삶의 당면에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으로 접근할 때에 많은 한계가 있고 그 가운데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부터 그 우주의 질서를 가지고 아버지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르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